서울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효자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시아버지죠. 또 며느리도 그 시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낮잠을 자다가 그만 더우니까 여름에 이불을 차버렸는데 그게 아이의 얼굴에 덮였던 모양이에요. 질식해가지고 손자가 죽은 겁니다. 며느리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아이를 이렇게 이불을 들춰봤더니 아기가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 깨지 않도록 아이를 잘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안고는 뒤에서 텃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시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이렇게 이불을 찼는데 아기에게 덮였나 봐요.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 남편이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아버님이 이제 욕을 먹게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날게 뻔하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이 난처하겠나, 그런 생각에 그 죽은 아이의 뺨을 찰싹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 그랬더니 아기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효자동이 된 거예요. 효자동.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느냐? 첫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은요,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사람으로서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효를 모든 도덕의 근본으로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도 10계명을 기독교의 핵심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번째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우리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으뜸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를 기르는 것, 자기 자식을 기르는 거에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짐승들이 자기 새끼 기르는 모습이 얼마나 극진한지요, 사람이 감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극진하게 자기 새끼를 돌보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숫사자와 암사자의 그 덩치 크기는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숫사자 앞에 암사자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나 새끼가 있는 암사자는요 숫사자한테 목숨을 걸고 대드니까 숫사자가 밀려요. 도망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짐승도.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새끼를 잘 길렀습니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새끼들이 다 자랐지만은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부모에게 찾아와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유독 사람만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사람 사는 길이고 이것이 사람됨의 증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은요, 이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건 우리 신앙의 결과일 수 있지만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은 이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도는 우리 사람이 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길,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에는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효도를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부모인 너희가 좀 해다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세워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뿌리지 않고 거들려는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들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땅을 넓게 가지고 있는데 씨 뿌릴 때 뿌리지 않고 심을 때 심지 않고 빈둥빈둥 돌다가 가을 돼서 낫을 가지고 벌판으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추수하러 나갑니다. 아니, 당신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추수를 해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들려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자꾸 기대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 복 받고 싶으냐? 그런 내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마.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85세 된 노모에게 어머니, 저 취임식 때 어머니 꼭 참석하셔야 돼요. 얘야, 내가 나이가 85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취임식에 어떻게 가겠니? 잘 갔다 와라. 내가 집에서 기도할게.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없이는 저 취임식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갔다 와라. 엄마는 기도할게. 취임식 날 어머니께 또 오늘이 그날입니다.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필드가 어머니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단호한 얼굴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럼 갈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비서들이 어머니를 일으킬 때 거기 5천여 명의 식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신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때로 부모에게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때로 마음속에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서도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는 내가 세운 너희 가정의 어른이다. 너희 가정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너희 할 도리만 다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혜택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정신적으로 우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 마시고 그만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옷을 다 벗고 추한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였어요.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아유, 저 아버지가 저게 무슨 추태야? 아버지 왜 저렇게 됐어? 진짜 한심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죠. 분명히 실수했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보다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얘야, 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냐? 저 아버지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냐? 저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않으려고,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혼입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우리의 부모가 때로 우리 눈에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 모양일까? 아버지라는 분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우리가 어릴 때 지극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지난해인가 TV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꾸 물어본 아들에게 뭘 물으면 아버지가 답을 해요. 예, 저게 뭐냐? 그러면 뭐 설명을 해요. 조금 있다. 예, 저게 뭐냐? 또 설명을 해요. 예, 저게 뭐냐? 짜증을 내요. 아버지, 자꾸 물어봐요, 왜? 그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어릴 때, 너 자라날 때, 너 아버지한테 10번도 더 물어봤어. 근데 아버지가 잘 대답해 주셨어.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힘든 삶을 살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수고, 희생으로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자식의 도리만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끔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모님은 조금만 추워도 한기를 느껴요. 그래서 따뜻한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얼굴에 그 주름살도 많고 겉모습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화장품이 필요한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은요,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젊음이 아름다움이에요. 화장품 다 어머니에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고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70세, 75세, 80세 돼도 돈은 여전히 필요해요. 친구들 만나서 2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 내야죠. 손자, 손녀들 오면 용돈을 줘야죠. 용돈도 좀 많이 줘야 좋아해요, 요즘 손자, 손녀들은. 돈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때로 자식들을 생각하느냐고, 얘들아, 이 나이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너희들 쓸 데 많은데 그냥 둬라. 그 드리려다가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집어넣는 등신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부모님의 인사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부모님의 인사 있고 내 인사 따로 있다. 그건 부모님의 인사지 내 인사는 드리는 게 인사예요.
옛날에 어떤 정승이 정월에 후배들이 세배하러 왔어요. 대감 세배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 같이 늙어 가는 주제 입장에 무슨 세배야. 앉아 그냥 앉아. 그게 다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이 대감이 자네들 왜 세배 안 하나? 아니 대감님이 우리 세배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아 세배하지 말라는 건 내 인사고 자네들 인사는 세배하는 게 인사야. 그때부터 내 인사 따로 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옷을 해드릴 때, 용돈을 드릴 때, 뭐 사양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만둬라. 뭐 내가 어딜 나가냐. 무슨 옷이 필요하냐. 그만둬. 그건 부모님 인사예요. 자식의 인사는 해드리는 게 자식의 인사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간다든지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돈이 생겨요. 그러면 11조 떼놓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떼놓고 나머지를 3등분해서 어머니 이리 좀 오세요. 여보 당신들 이리 좀 와. 얘들아 너희도 와. 그리고 3분의 1은 어머니, 3분의 1은 제 아내, 3분의 1은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 돈 받아가지시고 우리 손자들에게 주고 우리 형님네 애들 주고 또 딸네 애들 오면 또 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행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영적으로 효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다 혹은 어머니가 권사님이다. 그런 분들은요. 나도 예수 잘 믿다가 장로 되어야지. 나도 예수 잘 믿다가 나도 권사 되어야지. 예수 내가 잘 믿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로서는요.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비록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뭐 돈 많이 못 벌어와도 내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보람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볼 때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될 때 부모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부모 중에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돼요. 감동을 드리면서 예수 믿자고 하면, 감동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부모님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믿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논이 많고 밭이 많으니까 시골 뭐 부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시골 부자는요 일부자예요. 시골 부자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밭이 많고 논이 많으니까 그냥 어머니 매일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손이 말이죠 갈퀴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야 내가 이렇게 늦었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니? 너나 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을 그냥 붙잡고 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내가 예수 믿어마. 교회 다니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35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 드렸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지옥 가신다면 이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잘하지 못해도,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해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요리문답 제1번의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때, 육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함으로 부모가 기뻐할 때, 부모가 행복해할 때 나는요 그 이상의 기쁨을 느끼고 그 이상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여집사님이 혼자 남편 없이 딸 셋을 기르셨어요. 엄마 혼자 딸 셋을 기르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딸들이 다 성장해서 시집 갈 때가 됐습니다. 제일 맏언니가 동생 둘을 부르더니 얘들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다 시집을 가서 엄마 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엄마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파트 한 채 사드리고 시집 가자. 동생 둘이 언니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큰 언니도 열심히 돈을 벌고 둘째도 열심히 돈을 벌고 셋째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몇 년 만에 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해드리고 이제 어머니 여기서 노후까지 사세요.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에게 그렇게 진짜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들도 있구나. 야, 이건 우리 교회의 정말 자랑거리다.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여집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세월이 지나니까 전세로 살 때나 내 집을 가지고 살 때나 나는 비슷비슷한데 우리 딸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걔들이 행복해해요. 어머니께 집 사드린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딸들의 마음속에. 그래 어머니보다 효도한 딸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더라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효도하면요 나 자신도 효도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졸았어요?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 그냥 갈래 난.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 자손이 또 나에게 효도한다. 또 그 손자가 또 효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불효자 자손들은 또 불효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 그 안씨 집안 내에 며느리 하나가 아주 진짜 악독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 근데 시어머니 방에 연탄 떼는 게 아까워가지고 연탄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한 서너 시간 있어야 온돌이 뜨뜻해지는데 연탄이 아까워가지고 1시간쯤 있다 도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딴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방은 항상 온돌이 차지차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먹을까 봐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어쩌다가 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 욕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무개 여자 정말 지독한 여의 니은이야. 그런 악독한 여의 니은이 없어. 다 욕을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인데 진짜 임자 만났어요. 너무너무 시어머니에게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불을 넣었다가 1시간 만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냉골이죠. 시어머니가 불러다가 이 여의 년아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요. 저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효도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노예 효도받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8남매 중에 7남매로 태어났어요. 제일 큰 형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수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형수님 아주 부잣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 매사에 원망,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하고 그냥 계속 충돌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혼자 우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지만은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오래 흘렀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형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형님은요,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 사람이에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 전부 유교 사상인데 유교의 핵심이 뭐냐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 안 모시면요,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라 손가락질 하니까 어머니 모시기 싫어도 문제가 많은 거 알면서도 어머니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못 모시고 왔어요. 한 2년 좀 지난 뒤에 제가 또 찾아갔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입니다. 형님, 제가 학비 대야죠. 또 생활비 벌어야죠. 저 혼자는 안 돼요. 제 아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형님, 저를 살려주시는 셈 치고 어머니 좀 보내주세요.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저 7째가 살 길이 없어서 어머니 애 좀 봐줘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어머니 보내드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왔어요. 제 아내 직장 다니지 않았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시는 동안 우리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신학대학은 2학년 때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한 방에서 애들 둘, 우리 어머니 5 식구가 살았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35년을 저희와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장인 장모님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신다는 일 때문에 장인 장모님에게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제가 여보 이제는 장모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가봤더니 장모님이 처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자네 왜 내 딸을 그렇게 때리나?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때렸는데 그래. 거짓말까지 해 목사가 또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음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안 때릴게요. 한 번만 더 때려봐라 내가. 가만두나.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모시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모시고 오면 교회 나올 텐데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저 목사가 우리 딸을 그렇게 때린다고. 그럼 교인들이 다 믿을 텐데 당신 30년 목회가 물거품으로 되지 않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우리 교인들 이해시킬 거야. 우리 어머니 치매라.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우리 어머니 치매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고지 듣지 말라고. 내가 이해시키면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희 장모님을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모시면서 정말 극진하게 대해드렸어요. 퇴근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뭐 사다가 드리고 생일 때는 꽃다발 드리고 그랬더니 꽃다발 생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또 선물 드리고 좋은 데 여행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어머니를 모셨더니 어머니의 치매가 다 났어요. 저는 치매가 난다는 거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저희 처제가 치매에 걸려서 그냥 그 어머니하고 매일매일 싸우는 걸 제가 보다 못해서 모셨는데 처제가 오더니 다 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처제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혼자 살다가 저한테 와서 형부, 나 이제 혼자 사는데 우리 어머니, 엄마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김포로 모시고 갔어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처제가 모시니까 우리가 생활비의 일부를 우리가 댑시다. 그래서 생활비의 일부를 우리가 댑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면요. 제가 받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께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제 자신이 안 목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별로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슬며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제가 받은 축복의 비결이 저는 거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김포에 가서
하루 종일 부모님하고 시간도 보내고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아침 9시에 출발하면 집에 오면 오후 6시예요.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 자신은 물론 내 자녀 손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